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에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나라 백성 되게 하신 그 크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것을 잊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 파묻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전인교회와 전인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전인교회와 전인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홍천 땅과 우리나라 전역에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향기를 뿜어내는데 우리 전인교회와 전인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에 축복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인학교와 12학년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전인학교가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육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 주시고, 또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학년 학생들 이제 수능을 마치고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고 또 남은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 모두가 각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잘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두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용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목회 활동하시는데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강단 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불길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짓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집사님들 정말 주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 왕노릇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대강절 첫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이번 2018년 수학능력시험 보는 학생들이 시험을 전에 없이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덜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저의 이 앙탈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니 더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가정 하시는 모든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부흥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점집입니다. 무당 학원도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무당도 이제는 자격증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자격증을 주고, 그러니까 워낙 무당들도 되도 않는 사람들이 막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거기도 협회를 만들고 신내림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다는 뉴스를,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근데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을 치러 오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내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알면 편하잖아요. 그 편함을 찾으려고 그런 무당집들을, 점집들을 많이들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만 봐도 21세, 이 변화무쌍한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시대 저런 시대 다 얘기를 해도 21세기를 미래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언어는 이 영성이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성은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초월주의와 직결시켜서 이렇게 점집을 가는 그런 것도 영성우다라고 얘기를 21세기는 얘기합니다. 막말로 뭐나 다 이제는 영성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과 구별되는 정신적인 이념, 사상, 철학 등을 이 영성이라는 대명사 속에, 큰 틀 안에서, 단어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의 영성가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음이라는 이 방대하고 복잡한 망을 지칭하기 위해 역사의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선택한 용어가 바로 영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영이 있다라는 거고,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영성은 기독교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영성이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가는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다 라고 하면서 영성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이 한국기독청소년 교육원을 하면서 어떻게 영성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여 사는 것, 이게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걸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더 가까워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또 그분과 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추구하며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살아 움직이고 나를 주도해 나가는데 그 끈이 누구에게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영성이에요. 근데 그 연결이 점집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불당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다른 잡신들에게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도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을 제가 모아서 영성의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성이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뜻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컵에 물이 반만 차져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가지고 흘러넘치는 삶, 이 삶이 영성 충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의 정의를 가지고 영성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가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끌어질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도요, in Christ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어떻게 설정해 주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의 원대로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영성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거두어 가려고 내가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원함은 있었어요. 그 원함을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라지 않은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픔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이 앞으로 당할 고통이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이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도 모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죠. 요구가 있으시죠. 하지만 영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중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어디에선가 공급되어지고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채워지면 목마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점집 찾아가고 뭐 컴퓨터에서도 찾아보고 오만 그런 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왜 그렇게 찾아들 가냐면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행복, 만족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만족은요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 이루어지고 덜 이루어져도 영적으로 그것이 채워지게만 하면 만족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영의 채워짐을 위하여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인간의 영성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은 스스로 저희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저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안식처를 찾을 수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안식처를 이 세상 그 무엇과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고행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그 수도원에서 정말 수도원적인 삶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수도로 우리의 영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의 채워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영성을 채울 수 없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영을 채우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더욱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요, 정말 영이 메말라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영적인 어떤 그 현상들은 굉장히 모형으로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무가 더 커지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서 그걸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간들은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뭔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뭔가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 찾아오는 허무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찾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은 술을 찾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마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식탐이, 하여튼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막 뭐 이렇게 성추행도 나오고 뭐 도박 사건도 연루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돈도 있어야 도박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것들이 하냐면,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막 큰 행사를 끝나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때 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 허전함을 찾기 위해서 술을 찾지요. 술 마시는 목사들 무지 많습니다. 도박을 하지요. 도박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잖아요, 목사들이. 뭐 이런 데 하면은, 제가 처음 목사들이랑 한번, 감리교 목사들이랑, 이런 건 참 목사의 수치이기도 한데, 갔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 사실 오리지널 감리 신학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보수적이고 꼴통이고 전통적인 그런 성결교회에서 자라서 뭐 복음주의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라 이상한데, 하여튼 그 감리교 목사들 한 10대 명이랑 미국 교회 탐방을 갔는데 다 모이래요. 모였는데 그 모인 앉은 자리에서 맥주캔을 딱 갖다 놓더니 뭐 박수까지 치세요. 장로교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왜 하냐라는 것이, 목사들이 그 허전함을 채울 데가 없잖아요. 사실 목사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로 채울까요? 전 먹는 걸로 채우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뭐 과일 갖고 와 막 이런 거 하는 거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뭐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이 그 삶의 공허함, 연예인들도 다 그렇잖아요. 큰 작품을 끝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끝나고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인생의 어떤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 뭔가 스타가 되고 위대한 작품의 주인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우지 못해서 걔네들이 마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들을 채우지 못하면, 걔네들은 돈 벌었죠, 명예도 얻었죠, 스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의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채우고 가고 있는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힘든 일을 끝내고 큰 일을 이룬 다음에 그 공허함이 안 오면 다행인데,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허무함이,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도 하지요. 저도 그런 인간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홈쇼핑을 자주 보니까. 그런 걸로 나름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비로, 스포츠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채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탈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매몰하지 않는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영성 있는 자로서 영적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훈련 이전에 필요한 것은 영성 형성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성은 우리의 삶의 변화이고 목표이고, 훈련은 과정이고 반복인 것입니다. 흔히 영성 훈련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영성 훈련은 막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영성 훈련은 영성 형성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형성은 하나의 영성 훈련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영성 훈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은 생활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은 과정이고 반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성을 이루기 위해 눈에 보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영성을 형성하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훈련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훈련을 하면 형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훈련해서 형성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성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훈련 자체가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왔다.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형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영성이 형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잘못하는 하는 오류가 뭡니까? 자기가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왔다라는 걸로 새벽 예배 안 오는 사람들을 판단하지요. 저건 믿음 없는 거야. 그렇게 이제 정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그런 거는 영성 형성이 된 분은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성 형성이 되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면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성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한 의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성 형성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의 선택하는 어떤 추구함이 아닙니다. 혼자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영성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배워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어느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한 프로그램, 제자 훈련,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했다라고 해가지고 영성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 훈련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영성 형성이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성 형성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영성 형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그죠? 첫째는 영성 형성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우리의 생각의 삶의 궤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택하여 주심을 항상 인정하고 만끽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인정하고 누리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의 궤도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영성을 형성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 오늘 이 시간에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택하심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냥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도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적셔지는 그런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심을 인정하고 만끽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함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내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고 부르심이고 의롭게 하심이고 영화롭게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만끽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유하고 이 만끽하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많았죠. 좋은 학벌에, 좋은 가문에 능력 있는 또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지역에서의 누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인자로 회방자로 살았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끽하니까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알고 그 사랑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좌절하거나 능력을 얻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택하심을 받음을 날마다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인정하며 만끽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이 부풀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성 형성의 기초입니다. 베이직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삶들이 나아갈 때 인정하고 만끽하고 누리면서 두 번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과 은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성경은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날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냥 이게 충만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적셔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순종하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고, 건너라 하면 건너고, 앉으라 하면 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이 나오냐면 그것을 받아들인 삶은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해지잖아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흡수되어진 우리의 삶의 적셔짐이, 성령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짐이 있으면 그 적셔진 채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뭔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행위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여기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타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지요.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러니까 어린아이 소자 하나라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섬기고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른 것들로 추구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하나 내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손길이 피곤한 거예요. 그건 남이 해. 돈 주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목사들이 하겠지.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성이 형성된 삶은 섬김이고 나눔이고 베품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삶, 그냥 뭔가 이렇게 물 한 잔 떠주는 게 아니라 물 한 잔 떠줘도 컵을 씻고 닦고 물을 정말 정성껏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주는 마음, 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런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이게 참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더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인지 자기 어떤 교육에 대한 이념을 이루고 실천하기 위한 것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걸로 제가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그런 영성 형성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드라마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은 어떤 걸까요?
감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참여케 해주심에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삶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지금은 실패고, 지금은 좌절이고, 지금은 아픔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면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실패마저도 성공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 좌절의 마음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그 좌절은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또 뜻하심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우리가 얘기할 것은, 우리가 고백할 건 뭐예요? 감사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으면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습에 찬성하는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서 어긋난 게 없어요. 세습 안 된다라고 만든 건 성경의 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피해 의식도 있고 큰 교회 아들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법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그 아들이어야 된다라는 존재도 아니지만 그 아들이 안 된다라는 이 인간의 법을 교회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전 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선택할 일이지 그걸 무슨 밖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이건 정말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사회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전 김하나 목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유학한 다음에 그 친구는 유학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던 곳 비슷한 곳에 뚜르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 칭찬을 전부터 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머리 좋은 스마트한 신학자다. 그리고 성품도 인격도 좋다. 정말 실력 있는 목회자다. 설교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한번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큰 교회를 어떤 큰 요동 없이 이끌 수 있는 아주 적임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무슨 법이냐라는 거죠. 그건 교회에서 좋다 그러면 하는 거고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근데 그 교회의 지금의 문제는 안 한다 그랬다가 하니까 문제예요. 스스로 목사님도 그렇고 이 김하나 목사님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세습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습 막 욕할 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 거죠. 난 그 사람들과 달라.
이런 걸 자기들이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의로움 드러낸 그것에 발목이 잡힌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명성교회는 그 목사님 아니고서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라는 그 조직이나 그 흐름, 아들 세워놓지 않아가지고 더 문제가 많고 산산조각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들 세워놓고 부흥한 교회들이 더 많아요. 저는 김사만 목사님도 제가 참,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초창기 신학교 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이 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용하셨나 보다. 전 이런 생각도 요즘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데, 요즘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아주 그냥 피켓 들고 이런다라고 하니까 다 좋은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고 분란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동성애 가지고 피켓 안 듭니다. 북한의 인권 가지고 북한 세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교회를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영성이 있다? 전 정말 퀘션 마크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냥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프지요. 억울함도 있지요. 아들이 세가지고 개판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요. 천국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야지 왜 인민재판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까. 그들의 잘못된 말과 결정도 아프지만 그걸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떠들고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영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이 궤도를 통해 형성된 영성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이 형성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 형성을 제가 요즘 올해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개혁과 통일이잖아요. 개혁은 뭡니까? 리포메이션이잖아요. 이 리라는 접두어와 폼이라는 것, 그래서 리는 again이라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폼은 모양이잖아요. 형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모양과 형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이콘이 있다면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은 악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죄악이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걸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악이 형성된 세상이 됐고 그 악이 형성되니까 어그러진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세상은 또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컨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의 접두어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카피하는 거예요. 치팅하는 거예요. 우린 컨닝이다라고 하는데 남을 속인다라는 의미는 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카피하고 속이는 것, 모방하고 속이는 그 포메이션을 컨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방하지 말고 세상을 속이는 세상에 속음을 당하는 그런 것에 컨폼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죄악된 세상이 되고 어그러지고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변질된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리된 삶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영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혁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끄집어내고 회복시키고 그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고 진짜 신앙의 개혁이고 내 삶의 개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개혁을 통한 변화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된 하나님과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통일이 우리 삶의 영성 형성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통일의 이 영성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걸 저는 영성 형성을 위한 수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데 어떤 수고입니까?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이 다시 영성을 형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개혁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잡초와 같은 쓴뿌리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누구나 다 이 아픔으로 인한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통한 쓴뿌리, 물질을 통한 쓴뿌리, 아내와 남편을 통한 쓴뿌리, 부모를 통한 쓴뿌리, 내 안에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쓴뿌리 있잖아요.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로 이루어진 겁니까? 과거의 일로 이루어진 현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결과물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욕심을 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욕심은 죄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동참하고 그것에 참여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해산의 수고는 뭘까요?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쫓아 살았던 구습을 있는 우리의 삶, 이걸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왜 자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나만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그 내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움켜쥐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받았어요. 목사이기도 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집 때문에, 영적인 그 아집이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춤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 삶의 개혁입니다.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성 형성을 위한 수고는 말과 행동과 성품이 하나 되도록 사는 삶의 수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앞하고 뒤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실망감이 오잖아요. 우리가 낙심되고 막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정치인들과 뭐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낙심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있잖아요. 겉과 속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를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말과 생각이 다른,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여전히 우리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성 형성은 말과 행동과 성품이 일치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하는 모든 것은 지켜 행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똑같은 성품과 행동으로 일하셨습니다. 일치된 삶에,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이러한 말과 성품과 행동이 일치되는 이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훈련은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아직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동일한 방향으로 꾸준한 순종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개혁을 위한 수고로 변화된 삶은 행동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으로 행동하는 진짜 향기 나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행동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려면 위선이 있어요. 가식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존재함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에는 진실함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드라마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거룩한 비효율성,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고 성실한 진정한 삶을 살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표현하는, 제 삶 속에 추구하는 어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거룩한 비효율성입니다. 우리는 효율적이길 원하잖아요. 하나를 넣으면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를 넣고 안 나와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효율성.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거룩한 비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비효율성, 그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내려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거룩한 비합리성이 있어도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성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영적 능력이에요. 영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고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함입니다. 이 능력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영성 형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영성 형성이 됐네, 영적 능력이 있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영적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영성 형성이 되어진 게 어린아이냐,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장년이냐, 노년이냐라는 것이죠. 그때에 맞는 우리의 영성 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는 노년인데 영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맨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인생으로, 낙심된 인생으로,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능력한 처절한 실패에 빠져가지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영성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믿는 훈련과 아는 훈련을 날마다 하나씩을 더하면서, 하나씩을 더한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로 많이 생각하죠. 하여튼 어제보다는 더 뭔가 플러스된 그 삶 속에서 영적 균형,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성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은 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적으로 하나를 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있는 것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멈춰있는 순간에 자라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자라야 됩니다. 영성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자라라라고 얘기하고, 어디까지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미한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너무너무나도 기승을 부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 아니하고 영성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영적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속임수에, 세상의 유혹에, 그 타협에, 그 중용에, 그 중간지대에, 회색지대에, 그 인권의 복지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영성 형성이 되면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찬양을 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 영성 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끓어오르는 마음에 감흥이 있어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참여하고 반응하고 그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제보다 하나라도 더 가고 매일매일 조금씩 점점점 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그 삶이 영성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흡족하게
흠뻑 젖은 그런 삶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더 충만하고 더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가정,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가정, 조현빈 학생, 김밀학 권사님, 장영은 선생님, 조은빈 학생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체육관 건축 위하여 개창현, 김은혜 선생님 가정, 조용래 목사, 또 11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권복순 목사님, 이재현 집사님,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길용 집사님, 주의 은혜로 전인 수험생들 지키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현 사모, 남진웅 허인 가정을 전인교회로 인도해 주신 감사하여 우리 부모님 되시는 허욱 백선주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감사의 김영한, 김명옥 집사님 가정,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하여 우리 남진웅 허인 선생님 가정, 하나님 불러주신 크고 높고 깊은 은혜 감사하여 최백규 권사님, 12학년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박선아 선생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김은혜 집사님, 오기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남수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것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자의 할머니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또 우리 박수정 권사님, 우리 허인 선생님 할머님이 또 예배 드리시면서 드리셨고요. 주간 감사하여 이강모 강순자 권사님 가정 추수감사 헌금으로 승배, 또 이윤주 우리 집사님 가정, 김금동 안나일 목사님 가정, 변혜정 집사님, 박금미 집사님, 신용석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로, 또 권경숙 권사님 1,000번째, 장학의 예물 조용래 목사, 김밀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또 다져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중심과 믿음과 또 형편을 아시오니 주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누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일인데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4주간 성탄절까지의 시간인데 하여튼 거룩하고 이런 날, 이런 주간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기획위원회 점심 회찬 후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말 시험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수능에 이렇게 수시에 최저를 맞춰서 논술을 보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아이들이 실수 없이 시험을 치루어서 대부분이 논술로 또 이렇게 수시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간증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긴데 그래도 할까요?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이현주 학생이 있는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여기 다니는 애예요. 근데 걔는 문과형 아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과로 지원을 했으면 진짜 서울대감인데, 왜냐하면 국어 영어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수학을 못해요. 국어 영어는 다 1등급인데 수학만 보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이 나오면 최상위권 대학을 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친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잘 돼야 한다라는 그런 소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물어보면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항상 얘는 수학적 사고 능력이 없어요. 수학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최선을 다해도 나오는 게 3등급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수능날 대박 날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걔와 나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걔도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배점이 4점이에요.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건 진짜 1등급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버거운 문제죠, 그 아이에게는.
근데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더랍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가슴에. 귀로 들렸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리더래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면서 숫자가 들리는데 21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들려진 숫자를 거기다 진짜 썼대요. 답으로. 근데 나와서 답을 보니까 뭘까요? 그래요. 와, 진짜 박수 한번 쳐서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받으신. 그거 틀리면 3등급인데 그게 맞아서 2등급이 돼가지고 가톨릭 관동의대에 합격을 한 겁니다. 놀랍죠? 예. 진짜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하니까 감동이 별로 정도 안 돼요. 이걸 처음 듣고 막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개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학교적인 능력으로도 뭐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그 일을 이루신 거죠. 물론 가채점 결과지만 뭐 가채점 결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 적도 없고 또 뭐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동대에도 지금 2명 또 1차 합격이 돼서 이제 면접만 잘 보면 또 합격이 되고 연세대, 성균관대, 뭐 한양대, 경희대 뭐 이런 대학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10개에 있는 대학들에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은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어제도 논술 시험 보고 오늘도 지금도 논술 시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좀 말씀드렸고요. 끝까지 아이들이 논술의 과정, 면접의 과정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창립기념주일로 드렸는데 혹 지난주에 나오지 못하셔서 선물을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김금동 목사님 통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농한기에 여러분들의 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만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성경, 하나님의 기독교의 어떤 그런 알에 대한 기초반으로 우리 권복순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김금동 목사님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 교회 오기 전에 하신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사실 또 이렇게 청빙도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난주에 다 프로그램 드렸죠? 참여하실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또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인 선생님 가정이 이제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할머니 또 할아버지 아니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 또 우리 동생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 갔다 와서 섬긴 교회죠. 군대 갔다 와서 음악전도사로 있던 때 우리 허인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서 저에게 또 우리 학교 사역에 있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선생님들에게도 에너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데 오늘 부모님과 또 할머니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존재함으로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수험생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 위해, 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